오늘은 4층에도 사람이 조금 많네요. 자, 오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외부에 설교하러 갈 기회가 몇 번 있어서 이제 설교하러 갔다가 이제 저는 물론 하나님의 도구니까요. 근데 너무 이제 전하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근데 원래는 전하기 전에 이미 제가 수요 예배에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이제 본문을 올리고 미리 이제 그 외부에 가서 설교하기 전에 다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격스럽게, 성 목사 너 이런 수준 아닌데 이런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럽게 설교하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와 함께 갔던 집에서 늘 함께 생활하는 제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정말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행복했었어요. 좋아가지고 이제 그래 이렇게 행복한 설교인데, 이렇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때 기대가 되는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제 아내 한 명이 앉아서 듣는데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미리 내용을 다 바꾸었어요. 막 들어가는 거 바꾸고 본론도 바꾸고 막 수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그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딱 저기 기퉁이로 어디서 많이 본 친구 한 명이 쭈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저희 집의 큰아들이었어요. 수요예배 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문 번호 키니까요. 저희들은 뭐 초인종 누르고 이러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읽어도 와요. 띠띠띠 누르고 띠 하고 착각 열리고 들어가니까 문을 이렇게 따두더니 큰아이가 아빠 왜 그렇게 인상을 써요? 이 친구에게 비친 모습은 아빠가 왜 그렇게 힘들게 설교하냐고 인상 쓰고 막 가뜩이나 안 그래도 제가 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그 한마디 딱 들으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다른 곳에 갔을 때는 그 느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누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상처가 되고 약간 이렇게 낙심이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밤에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제 제 3의 인물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제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카톡이 장문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이러면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왜 소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냥 주님의 도구입니다. 제가 잘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각자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반응도 맞습니다. 은혜 받은 분도 반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제가 중요한 설교를 아마 명문교에 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여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눌리지 마시고 다 같이 편안하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저 보자마자 눌렸어요.
목사님 끝나자마자 악수하는데 진짜 눌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무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도구라서 이런 말 들을 수 있고 저런 말 들을 수 괜찮습니다. 아, 눌렸으면 제가 앞으로 부드럽게 잘 해야겠구나. 또 누가 은혜 받았으면 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아, 내가 그게 쓰임 받았구나. 주님 땡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오늘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난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나? 다른 길은 없는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가?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전능자의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가장 행복한 상태의 그 복을 누리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로, 정말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입니다. 흙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모든 것 대신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아, 이 아담이란 이 호칭도 이름도 먼지란 뜻입니다. 흙이란 뜻입니다. 티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여러분 어쩌면 아담아 하고 부를 때 나는 흙이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너무 존귀하게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나는 그냥 흙이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나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이 아담은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28절. 혹시 처음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피조물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평안한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가장 기쁨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통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스려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 앞에 2장 17절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참 많이 저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냥 하나님 축복하시면 됐는데, 축복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샬롬인데 왜 그러셨을까? 때로는 되게 불만스러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많이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으면, 선악과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 이 부분이 해석되고, 특별히 이 선악과가 동산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목도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선악과 바로 옆에는 생명나무가 함께합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하나는 죽음의 나무와 하나는 생명의 영생의 나무가 동산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보게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숨겨두면 좋을 텐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두면 좋을 텐데, 제일 눈에 띄는 동산 중앙에 하나는 죽음의 나무와 하나는 생명의 나무를 두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이 없는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인격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겁주어서, 우리 담당하는 교육자가, 구역장과 순장이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서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든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부담을 드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의지와 인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흙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죽음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보면서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인식하라고. 뭐예요?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걸 인식하며 살라고 주신 가장 좋은 약속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는 겁니다. 뱀,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여러분 사탄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비기기 원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가 너무 탐이 나서 천사였던 피조물이 하나님께 하극상을 일으키며 도전했다가 쫓김받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이 사탄이 쫓겨날 때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천사 3분의 1이, 별의 3분의 1이 같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악한 영, 귀신입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귀신, 악한 영. 그래서 지금 또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질병을 주고 때로는 여러분 우울증을 가져주고, 물론 질병이 또 있습니다. 우울증도 질병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 영적인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때로는 무당 속에 들어가서 흉내도 내고, 어떤 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는 밤에 나타나서 이상한 거 보게 하고.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잠잘 때마다 자기 벽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와에게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짓의 아비, 다투게 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사람 사이를 나눠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속이고 살인을 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존재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만 포장해서 속이는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와에게 질문을 딱 던집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시작부터 거짓말을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럽니다. 그때 하와가 맨정신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가슴 아프게도 이때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볼까요? 2절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지지 말라 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툭 던진 거짓말 한마디에 하와의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지냐 만지지 마냐, 만지지 않느냐 만지냐 만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흙인 줄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단이 옳거니 그래?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잽 한 방 날렸는데 휘청거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어퍼컷을 날려야죠. 살짝 잽을 툭 쳤는데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말을 던지는 겁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힘이 하니까 건드는 겁니다.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먹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툭 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것 이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본론을 본 게임을 치러야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 범죄해, 너 사기쳐, 너 나쁜 짓 해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 딱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였는데 이 사단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탈해버리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범죄한 게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 범죄해,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뭐 흙이니? 네가 뭐 흙이야? 네가 무슨 먼지야? 너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사단이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몰랐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질문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나중에 먹게 되는데 오늘 사단이 빵 치는 거예요. 이제 먹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이 사단은 여러분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게 하고 뭐 악몽 꾸게 하고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무슨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 너의 것이야.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네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을 수 있고 결혼도 성공도 모든 것 네 마음대로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나오면서 내하고 안 맞았어. 하나님 나하고 이것은 안 맞았어. 나는 이런 게 좋고 나는 저런 게 좋고 그 모든 곳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기뻐할까? 이 고민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진리입니다. 내 육을 만족시키면 아무리 여자도 자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가 진리니까요. 여러분 교회 예배 와서 내가 좋으면 땡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도 내가 좋으면 땡긴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범죄하라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눈치챌 텐데 교회 와서 싸워 이러면 눈치챌 텐데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너의 인생 너의 것이야. 자기계발서 막 읽으면서 그렇지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소우주지. 그래 내가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사단이 하와에게 푹 던집니다. 먹어. 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되는 거 막았어. 그렇게 던집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전에는 선악과 볼 때마다 하나님, 난 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볼 때마다 느꼈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네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게 이 복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하와와 함께 해피하게 하나님을 참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보니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흙인 줄 깨닫게 했던 선악과가 이제 다르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면 볼수록 멋져 보이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이 20대, 30대 청년의 시기를 보내다 보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 잡고 싶고 붙들고 싶은 것들 지금은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탐스러워도 저와 여러분이 흙인 걸 잊게 하는, 흙인 걸 잊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하는 부분이라면 그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노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편하게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이 지식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 신분이 사단의 권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 속에 이렇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사단의 노예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태어나는 순간 그 죽음의 문제와 그 원죄의 문제와 사단의 노예된 문제를 그대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잘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복 주고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I'm God.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함께하기 위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해 만들었는데, 사람이 당신 필요 없어요. 사단에 속아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오늘 아람이가 기도할 때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라 그러죠. 예언. 신약에는 성취.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요. 오늘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리고 그는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는 발꿈치를 다치게 될 거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사람이 죽는다고. 너희들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람이 죽는다고 약속했는데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약속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남녀의 육신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으로 사람이 와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은 그곳에 계시며 통치하시며 지금 어떻게 해요? 눈에 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내 생명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삶에서 누릴 때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생명으로 누려야,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걸 진짜 체험해야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수고와 짐이 아니라 안식과 여유와 쉼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할 때만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못 누리면 맨날 수고하고요, 맨날 피곤해하고요, 맨날 열심히 사는데 그 안에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날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제가 일합니다. 많고 많은 직장 중에 이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네요. 제가 오늘 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네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이 날 위해 그래서 돌아가셨네요. 이 진리의 내용이 이게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래요. 다른 건 황폐해지지 않아요.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다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황폐해졌단 말은 하나님만 인식하는 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힘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뻥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 바빠서 기도 안 했어. 나 바빠서 말씀 못 봤어. 근데 여러분 깊이 여러분 들여다 보면 뭐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힘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뻥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 그래도 떨리지도 않아요. 내가 흙인데 하나님 선악과를 봐도 이제는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버려서 새가 사는 건데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미래에 행복할 건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환경과 사건과 많은 걸 통해서요, 딱 하나만 모르게 만들어봐요. 내가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생명으로 필요한 것만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이 황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는 건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만 무너져요. 그리고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오해되기 시작해요. 교회 일도 부담, 전도도 부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부담, 말씀도 싫고 다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오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복음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 마음의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피했다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힘은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생명의 복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거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더 깊이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하셔서 지금 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사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한 1분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우리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